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며 오늘도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오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복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주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 즉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람을 먼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사람을 먼저 만들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생활할 수 있고 육신의 생활이 부족함이 없어서 충분한 우리의 양식을 만드신 다음에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서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식물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식물은 우리의 육신의 식물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모든 짐승에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것은 씨 맺는 채소를 주셨다고 그래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를 주셨다는 그 우리가 의미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제가 이제 보면 출애굽기 12장인가요? 8장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첫 유월절 제사를 지낼 때 양식을 즉 양을 잡아서 그것을 불에 날로 먹지 말고, 그렇죠?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다 먹으라. 남긴 것은 그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라.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냥 우리가 날로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은 날로 먹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문자적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써진 대로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날로 먹는 것이 이제 그렇게 먹게 되고 다음으로 먹는 것이 이제 물에 삶아 먹지 말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피 바다를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을 우리가 나타내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시간 관계에서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물을 걷고 싶습니다. 와라. 그런데 가다가 푹 빠집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발판이에요, 발판. 그런데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바로 우리가 물에 빠진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먹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말씀을 채소로 먹는 사람들은 뭐냐면 항상 바빠. 왜? 말씀을 먹기 바쁜 거예요. 왜? 자꾸 먹어야 되는데 갈급한 거예요. 채소는 어떤 것이냐면 씨를 받아야만 또 씨를 받아서 다음에 또 뿌려서
다시 소출을 내야 다음에 먹고 또 그 씨를 남겼다가 그걸 잠겼고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바쁘긴 바쁜데 열매가 없어. 열매 맺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서 주신 과일나무는 어떻습니까? 한 번 심어놓으면 열매 맺는 몇십 년 가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은혜가 많은 거야. 왜 은혜를 받을까? 어떤 말씀으로 받았길래 그와 같이 주님께서도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사람, 그래 의인이 없으면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의로운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루세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처음에 산으로 가라. 산이 뭐냐? 산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나라 생명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에요, 거기가.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비를 안 주면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산으로 표시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열매 맺는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먹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세 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과일나무를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과일나무의 열매요. 이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의의 말씀으로 받아 의의 열매를 맺는 말씀으로 양육된 교회를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대개 어떤 교회들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저도 조금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 교회는 어떻구나, 이 교회는 괜히 이제 판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왜?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야. 그 말씀을 깨닫질 못했고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어디 가서 그런 걸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야. 솔직한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느 안야에 가면 그 중앙교회라는 데 있어요. 큰 그 교회가 엄청 크더만 여기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이제 어떻게 만나느냐면 제 조병창 목사님이라고 집안 형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성결교회 지금 원로 목사로 계시고 성결대학교도 세우신 분인데 저 밥을 먹으러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오시고 또 성결대학 총장도 오고 그랬더라고. 근데 가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 박충식 목사님이 있을 때는 제가 이런데 그 담임서 목사님이 바뀌시고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 그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성도는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성경을 내가 목사라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있는지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한 권 드렸더니 이걸 보시고 가서 했는지 얼마 전에 거기에 나가는 성도님을 한번 만났어요. 만났는데 흥국생명의 관리소장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좀 바뀐 것 같다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성도들에게 생명록에 우리 교인들이 모두
등재되기를 바란다고 생명록 얘기를 하더라. 생명록 얘기를 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 양반이 좀 책을 밖에 좀 본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일을 먹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좀 덜 바빠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가도 왜 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이제 내가 뭔가를 좀 느낀다 이 말이에요. 교회 가서 내가 오늘 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양식을 주려고 그러는가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 나무에 그 열매 맺는 말씀을 먹은 자들은 자기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맥혔던 게 꽉 뚫어진대. 저도 주말씀 성경연구소라고 이 유튜브 방송을 한 지가 한 반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 안병욱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안양이 아니라 수원 지방검찰청이죠. 그 수사과장으로 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목사가 됐대요.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래서 내가 책을 줬더니 그래서 보더니 목사님께 좀 같은 것 같은데 목사님 방송 좀 하셔 방송. 그래서 내가 할 줄 모른다. 그랬더니 배우라 이거야 배우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그분이 또 어떤 분이 어떻게 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곡동에 있는 그 목사님을 가르쳐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떼고 30만 원을 주고 배워서 이제 그분이 하는데 저도 조금 이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암이 있죠, 배암. 배암이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슬을 먹어. 그런데 배암이 먹은 이슬은 뭐예요? 사람이 먹으면 독소가 나오는 게 독에 죽잖아요. 그래서 배암은 사단으로 우리가 대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떠한 말씀을 먹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강의를 하면서 이게 뭐냐면 썩은 양식하고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그 안 목사님이 전화를 해갖고 목사님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속이 좀 뚫립니다. 그래서 왜 뚫려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런 걸 구분할 줄 몰랐대. 구분해 준 분도 없었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런 분이 그렇게 없었나 좀 이상하다. 왜 우리의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잖아요. 조영기 목사 이런 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해서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잠깐만 뭘 얘기해요? 세상에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 제가 한번 수원은 주님교회라는 교회를 가서 이제 조영기 목사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한테 오는데 뭘 그러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가긴 못하는데 야 차는 같은 차니까 시간 있으면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가고 싶진 않은데 형님이 차를 대놓고 집에 와서 앞에 와서 빵빵거리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병청 목사가 그래서 자기 타고서 갔어.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100만 명 이상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여기도 또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또 하나 나왔구나. 나는 그랬어요. 자기가 구원시키면 예수님은 뭐 했어요? 예수님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다만 항상 강조하는 게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아직도 주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받고 뭐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 쓰레기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11장 우리가 2절부터 3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정한 음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한 음식은 먹고 거기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죠? 다리가 쪽진 거 그리고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거.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것이죠. 되새김질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대답은 우리 저 앞에 설교하신 우리 목사님이 다 설교를 하셨는데,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 근데 성경을 보긴 보는데 그것인지 그냥 성경만 읽고 넘어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자, 유대인을 성경에서는 어디 아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유대인을 설명한 성경이. 예? 유대인을 어떤 것을 유대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저도 보면은 전부 다 중동 지방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인 그 족속들을 유대인이라고 전부 다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 2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책가에 빨리 펴보세요. 제가 해주면은 제 성경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 성경을 100만 원 주면 드릴 테니까 이걸 보고 사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근데 자기들도 찾아보니까 똑같이 돼 있더라고. 제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야. 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3장 2절. 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유대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왜 장자예요? 그게 왔다껌입니다. 옛날에 왔다껌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왔다예요. 다른 거 없어. 이런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저하고 여러분이 좀 하시다 보면은 좀 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 제가 또 그렇게 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신명기 6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찾으실 분은 빨리 찾으시고 제가 시간상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다 지키는 거래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근데 지키려고 노력을 해라.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의로우니라,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로움을 따라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을 보긴 보는데 성경이 안 보여.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보이는지. 저도 사실은 늦게 목회를 해서 사실 목사님들 잘 몰라요. 또 미국에서 또 공부를 했고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교수님, 이제 저희들 만날 때마다 영어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싫다. 여기는 한국이니까 한국말로 하자. 왜? 영어로서는 저도 아직 디테일하게 우리 성경에서 느끼는 것을 표현을 못해.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영어를 못한다고 안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이 말씀을 구분해서 이제는 썩은 양식과,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에 보면 썩은 양식에 대해서 썩은 양식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진리의 영으로 가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제 배워가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때가 바로 이제 지금 바로 마지막 때, 두 증인을 세우는 이때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위에 30절이죠.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귀신 씨나락가 먹는 소리를 한다 그래요. 풀을 먹는 것은 뭐야? 짐승이 먹는 거예요. 예, 짐승에게 주신 거예요. 양식도 그렇게 구분해서 주셨어. 근데 풀을 먹는 자들은 어떤 풀을 먹습니까? 세상적, 세상 땅에 속한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배가 신인 사람이요. 육신이 배부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해. 그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풀을 먹는 자예요. 짐승은 풀을 먹습니다. 물론 짐승은 곡식 주면 잘 먹어요. 그들이 풀을 먹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짐승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짐승은 우리가 하늘을 못 봅니다. 우리 인간만이 고개를 척 해서 하늘을 봐. 하늘을 볼 수 있어. 근데 짐승은 고개를 들지 못해. 수평 이상으로 들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사람이 그를 부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높이니까. 그럼 보니까 높은 걸 알아. 그러니까 감히 못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걸 우리 이 창경원에 가갖고 옛날에 사육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짐승들은 사람에게 복종을 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던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풀을 먹는 자는 세상의 바로 축복을, 세상의 복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는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때문에 주셨을까? 육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양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비를, 은혜의 단비를 먹어. 그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그래,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자가 돼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먹는 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이 뭡니까? 불에 구워 먹는 게 불이 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돼? 죄성을, 우리에 있는 육신의 죄성을 다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가 뭐요? 그물, 즉 말하자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사도 마냥 우리 걸 다 이걸 끌어내야 돼. 끌어내주는 게.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영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뜻이 있는 분은 오세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앞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 16절에 보면은 거기도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양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채소만을 먹은 우리가 다니엘을 위한 그 형제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가를 그들도 알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그 양식을 위해서 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을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가는 말씀 위에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여셔서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위하여 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께 말씀에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루는가를 깨닫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